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4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 4.19, 오늘이 4.19네요. 역사적인, 한국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네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 내밀어 병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몇 가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다시 예수의 그룹들이 이단이 나타났네 하면서 잡아 가두었어요. 계속 경고하고 그런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도전적인 어투를 사용합니다. 그러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니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그렇게 목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막 대든다고 한다면 그게 대드는 걸까요? 아니면 옳은 말을 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저런 뭐 그럴 수 있겠죠. 가진 기득권자와 그 사이에서. 근데 여기는 기득권자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겠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처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왜요? 무서워서. 그때는 뭐 성령 받기 전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지만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어,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고난이 무서워서 자기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다 바뀌었죠.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이익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자존심 상했을 때, 내가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무슨 책임을 맡았는데 어떤 도전을 받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명예가 실추됐나요? 교회 안에서 이제 집사에 대한 권위가, 장로에 대한 권위가, 목사에 대한 권위가 도전받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내고 보복을 하고 두고 보자 하고 앙심을 품고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죠? 겉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응? 또 이제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 또는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밖에 어려움이 올 때에, 오해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구역 그 조직으로부터, 셀 조직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그거를 극복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어, 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성령 충만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 이게 뭔가 아무튼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서 공동체를 떠난다든가 뭐 상황에 따라서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도망간다는 거죠. 자, 마음이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원망한다든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아닌가. 내 신앙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신앙이 과거에 내 이익 때문에 도망갔던 신앙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는 이제 나하고 연관되겠다기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적인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냥 슬그머니 편안한 교회로 조용한 교회로 도망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 믿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겠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일 것인가 흩어질 것인가 신앙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없애 주세요라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뭐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핍박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란 뜻은 아니죠. 예, 고난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또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기도와 고백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하나님 이 고난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이거 풀어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겁니다. 내 고통 때문인가? 내 고통 때문인가?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내 고통 때문에서라도 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교회 공동체적인 상황에서 복음의 상황에서 사명의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가 되어야겠다 그러십니다. 내가 고난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해 받습니까? 뭐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이 상황을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엉망진창 박죽이에요.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 이게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중심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이 상황이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극복해 나가도록 그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인가라의 문제입니다. 상황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를 위해 그를 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너 우리의 필요를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아멘. 네, 그걸 믿고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거를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31절입니다. 즉시 그 기도에 하나님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곳이 진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죠? 하나님의 기적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근데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막 성령 충만이 뭐 예언하고 기도하고 막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왜 나타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필요를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행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고 우리 길을 뭐 평탄한 길을 주고 대를 우리 앞에 주시고 막 우리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삶을 살고 막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어땠을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그를 구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가 없고 교회는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평온할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은 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성령 충만은 현실을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능력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은 요만하면서 하나님 큰 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쓰셔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쓰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든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쓰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크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를 그렇게 훈련했을 때 배신할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릇 키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러지 성령 충만할 때 진짜 커지는 거예요. 그릇 키우는 트레이닝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그죠? 네. 타이어가 빵꾸 나면 막 수리를 하잖아요. 수리한 다음에 뭐예요? 타이어 기능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건 마지막 공기를 불어 넣어야 되죠. 그 안에 에어를 꽉 채워야 타이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아무리 수리를 해놔도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공기를 불어 넣지 않으면 아무 기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치더라도
그런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그것을 임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문제를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환경을 극복하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 그 사명에 대한 달란트를 또한 허락하십니다. 주님 그 사명에 대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트레이닝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우리 방직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힘쓰고 노력하는 믿음 안에서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